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.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.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.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. 얘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.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. 아멘. 어제와 오늘의 말씀은 그 가정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륜을 의심받게 될 때, 특별히 이제 여성으로서 어떤 의심의 정황이 있을 때,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.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심으로 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것도 이제 그는 만약에 내가 그리하지 않을 때 의심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또 누군가를 의심한다고 하는 것도 그건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.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지만 억울하게 의심을 받을 때 또한 그걸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, 이런 지혜를 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.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진실한 상황일 때는 그 의심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.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런 어떤 정황에 있어서 의심이 정말 사실일 경우에는 그건 진짜 본인도 불안할 것이고 두려운 일이죠. 또 오늘 그 징계에 대한 절차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, 그는 이제 서로 의심하는 당사자와 의심받는 당사자, 이 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는가요?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.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절차에 따라서 어제 보면은 머리도 풀어헤치고 또 쓴물을 준비하게 하고,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23절에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넣고, 그러니까 물에다가 재를 탔기 때문에 그 물도 쓴물이지만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, 그러니까 그때 두루마리는 이렇게 짐승의 가죽, 그 양피지 같은 데다가 저주의 글을 쓰는 거예요. 그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빨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양피지, 그 두루마리에 쓴 저주의 내용이 물속으로 들어온다고 여기는 것이죠. 그래, 이것은 상징이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믿으면 그건 우상이에요. 그러니까 우상과 상징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. 상징은 하나님께서
보여지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 상징이고,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.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그게 상징이고, 우상은 그 자체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. 이따금 이 교회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. 교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. 상징이에요. 십자가, 여기 걸어놓은 나무 자체의 능력이라고 누가 믿어요? 그런 능력 안 믿습니다. 이건 나무일 뿐이에요. 다만 상징이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, 그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,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 그건 상징이고, 그거 모르고 그 자체의 능력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우상과 상징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십자가를 우상으로도 여길 수 있죠. 왜? 그 자체의 능력으로 보면 그건 우상이죠.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라고 해서 아픈 용도에다가 다 대면 낫는 것처럼 하면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. 네?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믿는 것이, 그래서 이건 상징이에요. 그걸 믿을 때.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그 두루마리에다 저주의 글을 써서 그걸 물에다 빠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.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란 말이죠. 적어도 공항교회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상징과 우상도 구분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물을 의심의 당사자가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면, 그때 여기 보면은 그 저주의 현상 27절에 보면요,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므로 그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니 그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. 효력 발생이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. 이미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능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한다고요. 그런 게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양심의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.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을 우리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. 그러나 만일 억울한 경우는 사실이 아닌데 의심을 받은 거예요.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? 28절,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. 그는 뭐예요?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. 여기 임신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가임 여성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.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것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자유함, 그 해방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. 은혜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.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억울한 의심 당할 때는요,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억울하잖아요. 그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함께 읽습니다.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. 네, 요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, 여기 부당하게 고난받는 게 이런 경우예요. 내 마음에서 진실함을 오해받을 때, 그러면은 억울하죠.
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,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. 사람들은요, 오해를 잘하거든요. 그래서 의심을 사기도 해요. 이런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? 이런 부당한 고난 당한다고 느끼면 첫 번째,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. 누구 생각하라고요?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. 이거 놓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. 되게 억울한 고난 당하거나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는 되게 누구 생각할까요? 자꾸 누군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고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만나서 자기 변명하고, 저 사람 만나고 자꾸 만나서 말을 해놓으면요, 그 사람 말이 들은 사람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면 말이 다 달라요. 이 사람 이해하는 거, 저 사람 이해하는 거 말 다 달라요. 그럼 말이 꼬여가지고요, 시험 드는 거예요. 더 절대로 사람한테다가 말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. 참아야 돼요. 말하지 말아야 돼요. 그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. 남에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.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. 그래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. 참아야지.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억울함 풀리지 않습니다. 마귀가 더 교묘하게 이용해요.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까지 더 보태가지고 완전히 죽일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.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.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. 이거 속으면 안 돼요. 속으면 안 돼요.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죠. 아름답다는 게 은혜라는 뜻입니다. 그건 뭐예요? 풀어주신다는 뜻이고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.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지, 사람에게 변명한다고 해서, 넋두리를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. 더 오해만 쌓인다고요. 절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. 하나님 아시면 된 거예요. 그래서 억울하게 여겨질 때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. 그래야 참게 되고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.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예요.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. 그럼 속으면 안 돼요.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. 처음 속으면, 첫 번째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, 그대로 표현할게요, 나쁜 놈이고, 이게 읽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. 제가 뭐 나쁜 말 한다고 저한테 공개하지 말고 읽은 그대로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. 처음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고, 두 번째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고, 세 번 속으면 두 사람이 공범이다.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속을 수도 있죠. 처음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죠. 그래, 두 번째 속으면 자기가, 똑같은 걸 두 번 속으면 자기가 바보인 거예요. 바보니까 속죠. 그런데 세 번째 또 속아요? 그러면 진짜 그건 공범이에요. 자기가 다 알고 속는 거예요, 그거. 요게 마귀의 작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렇게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. 의심받는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반응 보이면 안 되고 잠잠해야 돼요.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 어디 계셔요?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셨다고요.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. 예?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면요, 인내하셔야 돼요.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그냥 혼자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속된 말하면 미치겠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다가 진짜 미치죠. 예?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.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,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, 부당한 고난 당하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고 참으실 때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. 예? 이런 의심받을 때 비록 순간적으로는 힘들죠.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.
이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,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도 악용하는 것이지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, 그럴 때 첫 번째 속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두 번째 속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세 번째 속는 것은 그는 자기도 알고 속는 공범이란 말이에요. 그는 죄라고요.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. 내가 속는 것이 연약함 때문인가, 어리석음 때문인가, 아니면 악함 나의 악함 때문인가,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. 모든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. 다 달라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28절 이런 진심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결론은 31절 보면요, 끝에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랬어요. 뭘 당합니까? 이 앞에서 반복했던 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. 마지막 뭘 당해요?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죄에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. 적어도 알고 짓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요.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고요.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지혜를 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. 그게 뭐예요? 잠잠할 수 있는 지혜.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. 제발 우리 좀 말씀대로 살자고요. 예?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리는 겁니다.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꼬이죠.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